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가족들도 만나고 참 아주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분도 계시고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이 오면 힘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그 영혼을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이 오면 형제 자매 가족을 만나서 기쁜 분들에게 또 거기에 더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교회 형제를 만나도 좋고 친척을 만나도 좋고 다 좋지만은 교회 오는 게 제일 기쁘고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찍 오게 되고 교회를 자주 오게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형제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땅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디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올 때마다 마음이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소원이 더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참 기쁜 것이죠.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절 때문에 힘든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신앙관이 다를 때 힘들고요. 또 세상의 성공의 가치, 세상적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인간 사회는 그런 일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겸손으로 항상 무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신앙관이 다른 가족들과 만남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처가에 갔었는데요. 우리 이제 처형님 또 처제, 처남, 손아래 처남 또 우리 두 분 어르신 이렇게 여러분이 또 손자 조카들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88세신데 아버님께서 후손들을 위해서 꼭 축복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늘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목사 사이인 저보다 하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의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끝까지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에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국 교회에서 인정하셨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성남에 남한산성 있는 거기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데서 아마 사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보도만 받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많은 후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 뵈러 인사차도 가고 이렇게 또 기도받으러 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목사님들 후배들이 찾아오시면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말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일 잘 못 믿을 수 있는 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교회에 또 오래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진짜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찾아오시니까 목회 잘하세요 이렇게 교훈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를 딱 돌아보면 이렇게 업다운 있잖아요. 신앙이 막 올라가서 막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이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고 싹 식어가지고 완전 불신자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850명의 이방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대표자들과 영적 전쟁을 850대 1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850명의 무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하고 기도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또랑의 물까지 다 태우고 재물을 다 태우고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도 신앙에 이런 전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주님 따르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 전에도 수없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야, 이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캐슬린 성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진짜 성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달라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상실되고 소망이 상실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열정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꿈이 상실되면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이 막 올라와 사람이 진짜 리빙 소울 존재가 되면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이 교회여 일어나라 이라는 찬양입니다. 어제 처갓집에 가면서도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오면서도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것이고 기적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게 신비하죠. 사람이 생겨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신비하고,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것도 신비하고, 우주가 그렇게 넓은 것도 신비하고, 모든 게 신비죠.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신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예언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땅에 오시고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며 어떻게 승천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풀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제 연휴 때도 여러 이런 책들을 보면서 특별히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의 이야기, 뭐 책, 또 강의 이런 것들을 뭐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느 물리학자의 강의를 한 편을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천재적인 과학자들, 제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신용도 낼 수 없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계점이 항상 있죠. 물리의 세계를 넘어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침묵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 불가지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뛰어난 천재적인 과학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차원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침투해 오신 거죠. 이건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다 질문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질문 안 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정하신 심판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가장 확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게 신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확실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절하게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고 심장이 창에 찔려 심장 안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확실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장사 지는 바 되었고 확실하게 임봉되었고 확실하게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즉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맞구나, 전부 진리구나, 전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확증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 부활을 한 사람만 보고 잠깐만 보았다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이 책임자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영국의 법학을 전공한 유명한 천재적인 학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죠. 그리고 그가 배웠던 모든 논리, 철학과 법률 같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가 질문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서 답을 제시하는 책을 썼죠. 이런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질문들,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많은 회의론적 질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구절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했을 때 길에 대한 해답이 다 끝났다는 거죠. 내가 진리요 라고 말씀했을 때 진리에 대한 의문이 싹 정리됐습니다. 내가 생명이니 죽음과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천국에 가는 모든 길이 예수님의 이 한 구절 안에 싹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학자와 모든 철학자와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어떤 성인들이 질문하고 찾았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즉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제가 지금도 읽고 있는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똑똑할 뿐이지, 지식의 확장성이 넓을 뿐이지,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회의론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모두 다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세계를 구하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체험함으로 육 밖에 있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므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모 교회에서 새벽 특별 집회 강사로 말씀 전하시고 간증하는 내용을 제 아내와 함께 들었습니다. 처갓집에 갔다 오는 길에 1시간 남짓 되니까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다른 목사님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조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성령 세례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세례였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오늘 이렇게 이제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각 부서 예배 안 드리고 엄마 아빠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초등학생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어머니 태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 믿고 방언을 한 사람 보면은 미치광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독 자기 주변에 보면 대학 친구들 중에도 미친 사람들이 많았다. 미친 예수쟁이들이 많았다. 그걸 교회 가면은 막 거품을 흘리고 울고 눈물 흘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학식적으로 공부에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대학부가 이제 참여하는 예수 전도산에서 하는 여름 집회 부흥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오셨던 강사님께서 다 성령 세례를 갈망하라고 하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80년대만 해도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주제는 항상 이 수련회 때 아주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말씀 듣고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 오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들었더니 자기만 들었더랍니다. 다 성령 세례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거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점심을 드시러 이제 갔는데 자기는 점심 먹을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을 굽고 예배당 한켠에 벽에 기대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손 들고 자기 혼자 일어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강사님이 저를 따라 하시면 방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따라 했더니 방언이 안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큰 좌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강사님도 가고 다 간 다음에 자기 혼자 예배당 벽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생각이 없어서 거기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빵 안 하고 저만 나는 못합니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던 어떤 청년이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형제님 방언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게요.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처에다 속을 뿌리고 갔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안에 자기는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도 성령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이성주의자고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대학생인데 이 참 미치광이들 저 사람들 저렇게 다 저러는데 나도 성령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제 말해봐라. 근데 입을 열었는데 방언이 술술술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미국에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지성인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린아이들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온 많은 이 세대를 초월한 모든 청중들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가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해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새벽교회 가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아무도 좋아 안 하는군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지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니까 아니래요. 장로교인가 뭐 다른 교단이래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저를 알고 우리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까?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홈페이지 여러분도 거의 안 들어가 보셨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신앙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걸 보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 가라고. 그 목사님 어떤 분인가? 성령 세례를 인정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초등학교 때 성령 세례 받았으면 저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요즘에도 그 책을 보나요? 수학의 정석. 요즘엔 안 보나요? 요즘에는 하도 수학 책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책 안 볼 줄 몰라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던 건 다 없어졌고요. 우리 딸이 보던 게 책꽂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심심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수학의 정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죠. 예. 근데 재밌더라고요. 수학이 재밌는 거는 풀어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일 한쪽씩 풀어봐야 되겠다. 재밌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공부할 때 힘들죠. 아주 어려운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수학도 어려운 미적분 풀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생도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령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그렇게 어렸을 때 다닐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산에 있는 교회를 갔으니까요. 새벽기도를 혼자. 뭐 하려고 간다고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도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기를 다녔어요. 진짜 공부한 것도 힘들다니까요. 공부는 수학 문제 어려운 것도 하나 붙잡고 3일 4일 씨름하면 웬만큼 풀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교회도 다녔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습니다. 수학 문제 10개 이상 풀릴 시간이거든요. 40일을 다녔는데요,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자, 1번 포기했다, 2번 포기 안 했다.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졸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또 작정 기도를 연장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 계속 시간만 나면 하고 싶어요. 어제 문득 생각해 보니까 공부보다 더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다니는데 학교 가면 막 졸음이 옵니다.
학교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기억에 지금 정확하지 모르지만 한 14등까지 떨어졌어요. 학급에서요. 60 한 2, 3명 중에서. 이야, 이거 막 이제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근데 초등학교 교환 때 학교 어린이 대표를 했습니다. 학급에서 막 등수가 막 10몇 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이에요. 엄청난 회개의 영이 임하더니 성령이 막 부어지면서 제 안에 있던 질병이 다 치료됐고요.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고, 심령에 엄청난 그 희락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의 영이잖아요. 엄청난 희락의 영이 임하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죄 용서함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이 걸렸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소 6개월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든 말든 내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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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고요. 와,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성령 세례를 그때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저의 개인적으로요, 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던 새벽은 너무나 황홀한 새벽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사실 지금도 제 인생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성령 세례 받았다면 다시 불같이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열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열심보다도 성령 세례 받기도 하는 열심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은, 신비로운 일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육이 아닌 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에 속한 분이시죠. 영이셔요. 그분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어느 곳에 있는 헤븐에서, 천국에서 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여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대기권을 통과해서 다시 헤븐으로 돌아가시는데 다시 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추석에 대해서, 명절에서 여러분이 좋은 의미에서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들뜰 때가 있잖아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의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게 되었다는 뜻이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어떤 사람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퍼스트, 첫 번째,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천국의 엄청난 놀라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환희 속에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의 주변을 보니까 화려한 라스베가스가 있고 화려한 명동거리가 있고 화려한 브로드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 그 삶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이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을 때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영혼이 잠들게 되니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그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육체적인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가라지의 일종이 아니는지요.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겨자씨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로되 심겨지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고 나무처럼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작은 것이었지만, 작은 믿음이었지만 여러분 안에 겨자씨처럼 잘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안에 겨자씨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는 셀의 세포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지평이 점점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처럼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섬소년으로서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섬의 명사심리에 가면은 얼마나 수평선이 긴지 말이죠.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저 망망대해가 보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광활하고,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고 저 깊은 해저의 8,000m가 넘는 수심보다 더 깊은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까? 탕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잔치를 벌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하여 축하해 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잘 자라서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죠. 오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장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놀이가 비슷한 것들이 많죠.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갔는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도 그랬죠. 주로 예식장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초상집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것을 봅니다. 예식장에 갔더니 혼인잔치집에서 신랑이 입장하고 뭐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고, 이스라엘은 주로 밤에 시작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고 외치면은 신부와 들러들이 나와가지고 신랑을 맞이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본 거예요. 또 초상집에 가가지고 막 울고 슬퍼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면서, 야, 우리 저 신혼이고 혼인잔치 놀이 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자. 그럼 너가 신랑 역할해, 내가 신부 역할 할게, 내가 들러리 역할 할게, 내가 하객 역할 할게. 그러면서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기쁜 일이니까 박수도 쳐주고, 야 재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감이 없는 시대인 거죠. 현대인들이 똑똑해 보이고 지성인 같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뜻이 한마디로. 그래서 사회가 점점 냉랭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비유에도 똑같은 겁니다.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장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야, 옆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너가 이거 상주 역할을 하고 너가 뭐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막 내가 슬퍼 죽겠어 막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줘야 돼. 아무도 호응을 안 해. 야, 저때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왜 저렇게 놀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한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분이죠. 그분은 육신으로 보면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레위지파 사람이었죠. 부모가 다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직을 승계해야 되는 그런 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비하게 그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태어날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기 전에는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판을 가져다가 나중에 요한이라고 쓰니 입이 열려서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듣지 않고 자기 가문의 이름과 다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의 음식을 먹고 삽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물 중에서 넓적다리와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의복이 화려하고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광야에 가서 살면서 약대 낙타 털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좋은 옷 입었네 가지고 막 이럴 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자면서 그 사람의 별명은 이거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뭘 외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 여러분의 교만한 생각을 낮추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회개에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회개할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눈물이 흘려집니다. 울게 됩니다. 아까 그분의 간증처럼.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사람이 상대적인 기준을 볼 때는 내가 되게 의인이었는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두개인처럼 난 대단한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여 선물로 주신 그분에게 감사치 아니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무지몽매한 죄인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모였을 때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성령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나쁜 통치자가 자기 동생의 아내도 막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던 폭군이었던 이 헤롯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그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헤롯이여, 당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들은 전부 그들을 세례요한을 미치광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때요. 지금은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례요한의 외침에 우리의 영혼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이야기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구원과 기쁨과 천국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자칭 의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의 지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가서 그들의 인생을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당신은 죄인이야, 저리 가, 돌을 던집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그들의 상한 심령을, 좌절한 인생을, 절망 가운데 인생을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음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죽음 이후에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중적으로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그런 세리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삭개오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삭개오나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다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세리의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천국 복음을 외기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내가 토수한 것을 4배나 갖고 뭐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절반 나눠주고 삶의 회개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 어린아이들의 놀이에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 용서받고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고 희락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하면서 또 예수님 비난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금식할 때는 저 미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비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전부 거부하고, 하여튼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슬픔의 때가 있고요, 애통이 할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지금은 회개할 때니라, 그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가난한 자와 함께 나가서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될 때다 할 때는 여러분이 낮은 자를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가서 함께 네가 슬퍼하고 울고 기도해 줄 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지금 하긴 못했습니다만은 지난주인가요, 새벽인가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주인가요, 전도하다가 이제 점심 먹는데 한 분 목사님이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그래서 왜 못 하셔요? 금식 중이래요. 거기서 금식 내용을 물어보긴 그래서 안 물어보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여기 백석동에서 목회하세요. 그 목사님 왜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간단히 얘기하면 귀신에 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3일간 금식기도 중이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금식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제가 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성호라는 53세 된 남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딱 그때 이름 알려주고 나이 알려주고 바로 하나님 메모를 시켜줬어요, 머릿속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모든 눌림과 포로됨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뭐 조울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잠 잘 잡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고, 염려 걱정이 많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염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시길 바라고, 성령이 마음으로 희락의 영이 임하여서 즐겁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건물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유명한 사람에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에서 다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다 주님이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처음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도 오고, 이것저것 인간관계에서 오고, 이것저것 형편에 따라서 올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꼭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는 함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은혜가 임하면 함께 춤을 추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우리 저기 뒤에 뭐예요, 화장실에 거기 딱 그 그림 한 장 여기다 걸어놨잖아요. 이제 보신 분 한 두세 명 되죠? 참 희한하게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마두 골프장을 20년인가 다녔는데 우리 교회 있는지 몰랐대요. 그분의 눈에는 골프장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의 눈에는 산골에 가도 십자가만 보여요.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 그냥 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요, 어떻게 그 인터넷에서 세계의 많은 예배당 건축물들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예배당을 딱 검색했더니 수많은 모양의 유럽과 막 아시아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좋은 교회들 많더라고요. 건물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런 예배당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언젠가. 3명밖에 하면 안 하네. 야, 저는 저 자신은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춤을 추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주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안고 그 소망만 얘기해도 가슴이 뛰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혼인잔치 참여할 것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벌써 주님과 춤출 준비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이 주님의 비유 아니겠어요? 주님의 비유에 장태 아이들 노는 때 같이 공감하고 호응한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